계속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는 중에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함부로 담보를 하거나 경솔하게 보증을 서지 마라. 이웃에게 담보, 보증을 하게 되면 네가 매인다. 그게 묶인다. 그렇게 되면 3절에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진다. 겸손히 이웃에게 간구해라. 스스로 구원하라. 4절에 가서 보면 잠도 자지 말고 눈도 감지 말고 5절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 물질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과 동격인 게 돈의 문제예요. 돈의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겁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하고 돈을 같은 비중으로 다룰 만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경솔하게 가볍게 담보나 보증을 쓰지 마라.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거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공언한 대로, 약속한 대로 다 지킬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 사람은 그러한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빌리고 담보를 하고 보증을 서는 일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여러분, 못하는 건 못한다 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할 수도 없으면서도 그냥 다 무조건 하겠다고 하면 여기 만용이고 오버하는 거잖아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100%를 다 감당하는 게 아니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 환난을 벗어나게 하는, 악에서 구하여 주시는, 수렁에서 건져 주시는, 이것도 하나님이 하나의 구원의 방법이니까 어려울 땐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된다는 6절부터 이제 게으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게으른 자여 계명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미물인 계명에 가서 배우라. 우리가 때로는 강아지한테 배우고 동물에게서 배우고 야가 빠진 사람보다도 말 없는 미물에게서, 동물에게서, 곤충에게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7절에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대. 누구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 돈을 주어보고 여자를 보내보면 안다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사람이 없을 때, 남들이 안 볼 때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신전인격. 하나님은 보시지만은 사람은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그때 표가 난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여기 개미는 뭐 임금도 없고 감독도 없고 선생님도 없지만, 코치가 없지만은 8절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우리가 그 뭐 배짱이, 매미와 배짱이 얘기를 잘 알잖아요. 여름 동안에 남들 다 쉴 때, 놀 때, 휴가철에 그때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여름철도 대목이고, 일하는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 농한기가 오히려 더 바쁠 때가 있고, 여름철에 남들은 다 휴가 가고 남들은 다 쉬지만은 나는 여름이 대목이다. 그래서 여름철에 더 남들은 놀 때 부지런히 일을 해서 예비, 겸비, 저축을 한다는 거죠.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추수 때는 추수 때예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제가 어릴 때 통일벼라는 게 있었어요. 통일벼. 한창 다 수확이 되고 벼가 많이, 나락이 많이 나오는 게 통일벼라는 게 있어요. 근데 통일벼는 특징이 빨리 베어야 돼요. 통일벼가
추수 때가 지나서 뵈면 낫을 갖다 대면 우수수 얼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비알이 다 땅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철을 어겨버리고 늦게 낫을 갖다 대면 다 우수수 얼어져 버려요. 추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지나고 나면 추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골에 가보면 서리가 오는 서리가 오기 전에 그걸 거두어야 되는 게 있어요. 서리가 오면 팍싹 물러버려요. 추수 때는 때를 놓치지 말고 추수를 해야 되느냐.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은다. 9절에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있겠느냐. 10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11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졸지 그냥. 게으르면 반드시 가난하게 된다. 악개미도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된다.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르면 육적으로도 게을러지는 거예요. 모든 게 리듬이거든. 리듬 흐름이에요. 예배를 띵가먹고 그저 비 온다고 교회 안 오고 덥다고 교회 안 오고 춥다고 교회 안 오고 날씨가 좋다고 교회를 안 오고 주일날 날씨가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밖으로 나가요. 뭐 축제를 가고 뭐 피크닉을 많이 가요. 주일날 비가 좀 오면 또 약속밖에 해놓은 걸 취소해가지고 또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해요. 보면.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한번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생각이 오판을 하고 내가 좀 쉬어야 된다. 내가 너무 바쁘다.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피곤하다. 영적으로 예배를 띵가먹고 영적으로 이제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게 육체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게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새벽기도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제가 좀 차를 타고 6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 월요일, 화요일 죽을 지경 갈 때 새벽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새벽기도가 좋은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제일 행복한 게 새벽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새벽기도가 싫었는데 제일 좋은 게 새벽기도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새벽기도가 제일 행복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 멀리까지 집회를 가가지고 새벽기도 하려고 6시간 지금 월화수를 아주 먼 곳에 연합 집회를 하는데도 거기서 뭐 호텔 잡아줘도 호텔 안 자는 거예요. 나는 새벽기도 갑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조심해야 돼요. 머릿속에서도 한번 오판을 하기 시작하면 몸이 망가지고 리듬이 깨져. 리듬이 바쁠 때 집안에 대소사가 있거나 큰일이 있고 나면 그때 새벽기도 한번 빠지고 나면 그만 쭉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을러져 버리는 거예요.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항상 이 탄력을 가속도를 은혜 위에 은혜를 갑자기 영감을 이 중요하거든요. 탄력을 유지해야 돼요. 한번 이게 리듬이 깨지면 사람은 게으른 쪽으로 빨리 적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대구에 동신교회라고 아주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주일 학생이 청년 중고등학생들이 400명이 모인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부장들을 보냈어요. 보내니까 그래 많이 모이는 건 아니고 코로나 전에 그래 뭐 그랬다더라고요. 그 교회가 덜 자고 더 기도하자. 덜 먹고 더 선교하자. 텔레비전 덜 보고 더 성경 읽자. 이거를 덜 하고 이걸 더 하고 덜 더 운동을 하고 덜 자빠져 자고 더 새벽 기도하자. 덜 먹고 그거 가지고 아껴서 더 선교하고 장학하고 구제하자. 덜 더 운동을 해야 됩니다. 12절부터는 이제 악한 것에 대한 게으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악한 것에 대해 얘기하고 돈에 대한 얘기를 했고 지금 12절부터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댕기며 아주 싸가지가 안 좋은 사람, 사악하고 이런 사람들은 말을 삐딱하게 하는, 말을 꼬잡하게 하는, 말을 구부러진 말을 하고 싸돌아 댕기는, 동네 방네 중계 방송을 하고 말쟁이들이는 13절에 눈짓을 흘기고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을 하고, 이게 이제 인격이 불량하고 심보가 악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싸돌아 다니는 사람들에게 눈짓이나 발걸음이나 손가락질이 이 눈을 흘기고 하대 가서 비판질을 하고 이래 다닌다. 그런 사람은 15절입니다. 그러므로 14절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패역,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리는 영리적인, 역기능적인,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순리적이지 않은 삐딱하고 까칠하고 아주 못된 사람,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킨다.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19절 끝에 보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이간질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고. 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교인이 될 수가 있는. 나도 모르게. 저는 목회자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도 보면요, 딱 두 종류에 보면 부흥, 성장, 성도들이 행복해진다면, 교회가 부흥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런 쪽에만 관심을 가진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모이면 뭐 쓰잘데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뭐 정치 얘기나 하고, 뭐 이상한 얘기, 뭐 골프 얘기나 하고, 뭐 미쳤다고 봐요. 미쳤다고. 밥맛이에요. 재수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목사님들하고는 밥도 안 먹어요. 밥도 안 먹어요. 1시간 2시간 얘기하고 나도 온 세상 얘기, 뭐 너 사례 몇 번 봤냐, 너 차 먼 차 타고 다니냐, 뭐 맨날 그런 얘기. 맨날 어디 보신탕 맛있는 집에 갈래, 맨날 맛집 찾아다니고, 맨날 골프 치러 가자 하고, 맨날 교인들이 아프든지 죽든지 관심이 없어가는, 교회가 부흥이 되든지 문을 닫든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사람들. (15절에) 그러므로 갑자기 재앙이 닥친다. 당장에 멸망하는, 살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16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있는데 17절에 교만한 눈, 이 눈을 통해서 바라봄의 법칙, 눈을 통해서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와를 사탄 마귀가 꼬실 때 창세기에 보암직, 눈을 통해서 유혹을 한 거잖아요. 눈이 교만하거든. 사람을 깔보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개무시하고 교만한 눈깔, 그 다음에 거짓된 혀, 입만 열만 거짓말하는,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아주 못된 짓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18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못된 일을 자꾸 생각을 하고 나쁜 일에 대동단결하는 거예요. 아주 깨를 부리는 거예요. 악한 자의 깨에 휩쓸려 가지고 빨리 악으로 달리는 발, 죄에 대해서 적극적이다.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 안 좋은 말을 가지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동조를 하고, 그런데 맞짱을 뜨고 수다를 떨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이다. 아이 누구 그러는데, 뭐 다른 집사가 그러는데, 그 말을 이간질해가지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지. 주님이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딴 일에 몸과 마음을 쓰지 마라. 돈을 쓰지 마라. 시간을 쓰지 마라. 결론은 악계 믿어,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이런 종류로 지혜롭지 못한 자로 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착충집으로 나아가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잘못된 것 틀린 건 얼른 회개하고 변화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어제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저 집사님은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됐는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맨날 작년에 하는 짓거리, 10년 전에 하는 짓거리 똑같다는 수준이 똑같다. 교인인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지 구분이 안 된다.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이 안 된다. 똑같이 수다 떨고 다니고 똑같이 말썽이나 이러기로 다니고 변화가 없는 변화가. 저 사람이 무슨 기도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일마다 때마다 참 집사님 멋지다, 판단을 믿고 자식 농사, 건강 농사 모든 걸 볼 때 참 지혜롭다, 참 멋지다, 그런 멋지고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참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자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제 도구가 아니라 주님 기뻐하는 자리로 움직이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셔서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빼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또 속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발로 죄 짓는 데 쫓아가지 않도록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단장을 하고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생업에 일가 친척 가족들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하는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주여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